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릴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죄인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 예수님과 3년 반을 보낸 제자들은 저들 앞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간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또 여기 말씀처럼 이제 며칠 후에는 그가 잡히셔서 매를 맞고 또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사복음서에 여러 군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귀에 한쪽으로는 들어갔지만은 바로 다른 쪽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질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이 말을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이 듣지를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쳐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편견,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마음을 닫고 있다고 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들, 저도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처럼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과 이 하나님의 뜻,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뜻을 사실은 작은 부분밖에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도무지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죠. 특별히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티네이저. 그럴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이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저도 그런 말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너 말 안 듣는구나. 야, 너 이 다음에 네가 결혼해가지고 꼭 너 닮은 애 나가지고 한번 키워봐. 그러면 내 마음 알 거야. 그 말을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나의 또 다른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부모의 입장이 돼 보니까 진짜 알겠습니다. 알고 나니까 이미 부모님은 다 노쇠하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첫 번째 자녀인 이 아담과 이브에게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하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하지 마라 하는지 그 기원이 여기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네. 하지 마라. 그래서 아담이 물어요. 뭘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 금지된 과일,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따먹지 마라. 금지된 과일이라뇨, 주님? 그게 어디 있는데요?
뒤쪽에 있다. 동산 제일 가운데 있다. 그거 절대로 만지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이 인간은요, 특별히 죄인들은 반대급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라 그러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아담과 이브가 마침내 그 금단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대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왜 듣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때는 내가 들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듣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전혀 집중하지 않았고 귀 기울여서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저주를 더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저주가 더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저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겁니다. 꼭 우리 부모님 말씀한 거 똑같아요. 네가 너 똑 닮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이거 뭡니까? 이제 너의 와이프가, 이브가 아이를 가질 것인데 해산의 고통이 일 것이야.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서 네가 내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하나님 그런 저주를 주신 것입니다. 꼭 우리 어머님들께서 티네이저 불순종하는 그 도무지 컨트롤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속을 썩이냐? 얼마나 속을 더 썩이려고 그러냐? 도저히 안 되겠다. 너 내가 이렇게 마음 상한 일을 너희 다음에 장가 가서 시집 가서 꼭 너 닮은 애를 알아. 그래갖고 너도 이런 똑같은 경험 해보면 내 심정 알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주라고 그랬지만 그게 저주일까요? 저주라는 그 가장된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교훈과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우리가 현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자식을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우리 온 우주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기 자식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첫 번째 자식에게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들 우리 자식들 이렇게 키웠지만은 참 만족할 만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자식 같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면서 이제 그의 마지막이 가까워오셨을 때 그들이 준비하라고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일어날 특별한 순환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2, 33절, 34절까지인데 예수님은 진지하게 그 제자들을 사랑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니 너희가 놀라지 말고 잘 준비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자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이 이것들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이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다쳤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편견의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신비로운 그분의 방법으로 이 로마 나라를 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것 문제 없을 거야. 정말 적격의 메시아다, 적격의 왕이 나타나셨다, 이런 생각만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3일 뒤에 돌아가실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예언의 말씀은 불가사의 수수께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잡혀서 조롱당하고 침뱉고 채찍질당하고 죽을 거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또 17장, 20장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도 도무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은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랐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 신비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 기록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다른 성경에는 복음의 오묘한 신비라고 해서 신비, 이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순환 장면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 이 이야기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신비, 복음의 신비 오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분의 신성의 일부가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돌아가실 때 그분이 가지신 신성의 일부분이 완전히 그분에게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 신성의 일부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영원히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그분은 결코 그 전에 예수님과 같지 않은 분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그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못자국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영원한 스칼, 영원한 흔적, 우리를 위한 영원한 이 구속의 흔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명백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그분이 가지신 이 신성의 일부, 특별히 동시에 이곳과 저곳과 어느 곳이든지 계실 수 있는 그 한자로는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무소부재성이라는 신성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차단하시고 제한하시고 포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미국에 오니까 이 론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게 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 은행으로부터 이 빚이죠, 빚. 이 빚을 얻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하고, 또 학비도 하고, 모든 게 론이에요, 론. 그럼 이 론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은 형편이 안 돼서 론을 해가지고 이것을 정부로부터, 이것을 또는 은행으로부터 빌리지만, 내가 이제 학업을 마치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고, 이제 또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이것을 이제 다 갚을 거라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달 갚든지 또 언제부터 갚든지 이것을 하는 것이 론이에요, 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론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론. 이게 참 익숙해요. 근데 론은 그렇습니다. 론은 내가 빌렸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빌려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니면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주 주셨어요, 주셨어. 이거 뭡니까? 론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히 그냥 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낡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못 박히신 순간 그분은 자신의 이 무소부재의 이 신성을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포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그 전에 항상 가지셨던 무소부재의 신성을 우리를 위하여 제한하시고 포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신성에 우리의 인성을 덧 입으셨습니다. 템포러리가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감사합니까? 마음 아프면서 감사해야 정상이에요. 리비엔 헤럴드 1894년 4월 3일에 그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인간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는 바 자기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담보로서 인성을 영원히 취하게 하실 것이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인성을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고 승천하시기까지만 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성의 인성을 영원히 취하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복음의 신비라,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마침내 예수님께서 자기의 무소부재의 신성을 영원히 우리 인간을 위하여 상실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사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이랬을까요? 전혀 반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그 희생,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른 것을 본 순간 아주 경노했다 했습니다. 경노. 이야, 정말 아무리 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이 전 우주의 어떤 존재, 이 사단을 포함해 어떤 존재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도무지 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예수님의 그 무소부재성을 포기한 장면을 보고 경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죽으신 겁니다. 사단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성을 영원히 포기하고 죽으실 만큼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이 크신 사랑,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40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 하늘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그 전에 또 얘기하셨죠. 내가 떠나가야 된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내가 보낼 보혜사를 너희가 받을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하실 것이다.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하셨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이후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통하여 제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서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 무소부재의 신성을 여전히 가지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를 떠나 하늘로 승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669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이 친히 계실 수 없게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죠. 복음의 비밀이요, 신비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쩔어서 정말 푹 젖어서 정말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실 수 없었다. 여기저기 계실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인성을 얼마나 가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까? 그분이 취하신 인성은 영원히 취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허락하신, 그래서 희생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죄악 세상에 오셨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성의 일부를 스스로 영원히 버리셨습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의 신성을 모두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중에 하나인 무소부재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두 개만 갖기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 감각이 여러 개, 육각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중에 시각, 청각, 촉각만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청각, 촉각 중에 이 세 가지 감각들 중에 한 개만
포기하고 두 감각만 가지고 한 1년만 살아보셔. 상상으로 여러분. 아니 1년 말고 그걸 그냥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세 감각 중에 한 감각만 가지고 산다고 살아야 된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느낌일까요? 한번 시각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각을 포기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 앞으로. 그럼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그렇게 한 1년을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보질 못하면요,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공포심이라고 그래요. 공포심. 공포심이 몰려와요. 저도 이 남부 미국에 어디 주말보행에 갔다가 동굴을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이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불을 한 30초 딱 껐어요. 그 가이드가. 그랬더니 정말 칠 같은 암흑이야. 제 손가락도 이 한 뼘 가까이 이렇게 돼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아무도 대화를 안 하고 30초를 있기로 그렇게 가이드가 우리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30초 동안 말을 안 하고 깜깜한 칠 같은, 정말 깜깜한 칠. 30초를 있는데 3시간을 있는 것 같이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두려웠어요. 불을 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빛의 소중함. 그럼 제가 돌보는 그 호스피스 환자 중에 당뇨가 겹쳐가지고요, 시각을 잃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잘 그분들을 케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낯선 목소리를 듣고 공포심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혹여나 이렇게 그분들의 손을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렇게 예고 없이 만지면 그 손을 비틀어요. 확 비틉니다. 그래갖고 참 난처하고 힘들어요. 저도 그런 환자를 경험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했는데도 그분이 시각이 이렇게 잃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의 손을 이렇게 잡으니까 갑자기 이분이 손을 확 비틀어가지고 제가 거기 아주 일주일 동안 고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간호원분들이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분은 당뇨로 시각도 잃었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로 이렇게 예고 없이 만지면 안 됩니다. 손을 이렇게 악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분의 몸에 손을 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분이 저렇게 반응해요. 좀 사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찾아가서 그 음성을 좀 입력을 시키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덴티스트, 과거에 덴티스트였습니다. 치과 의사였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날마다 소개했습니다. 소개하면 또 돌아서 한번 까먹고 하니까 계속 가서 소개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입력이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가서 이제 너무 반가워서 제가 한번 손 좀 만져봐도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대요. 손을 만지니까 아유 손이 참 nice and warm, 참 따뜻하네요. 제가 겨울에는 손이 참 따뜻하거든요. 그 이후로 그분이 마음을 확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 시각에 상실이 되면 그렇구나, 공포.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시각이나 촉각이나 이 청각 중에 하나를 1년 동안 아니면 영원히, 그것도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보기도 싫어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친구, 원수 같은 이웃,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원수는커녕 그냥 내가 건강에 건강을 잃어서 자연스럽게 청각을 또는 시각을 잃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내가 억셉트를 못하는 판국에, 이거는 내 원수가 내가
청각이나 시각을 잃고 살면은 원수가 대신 살 수 있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그거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요점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크신 희생 신성의 일부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겼지만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10단계로 차분차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질 것이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겠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넘겨지면서 그들이 나를 능력하고 또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3일 만에 그 죽음에 머물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10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10가지를. 그러나 제자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루신 바를 알지 못했더라. 누가복음 18장 32절 3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의 끝까지 읽어보면 이것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결국은 승리의 말씀, 좋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부정적이고 공포스러운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이해가 안 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32절 33절에 혐오스러운 단어들이 나오죠. 희롱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며 나를 죽일 것이라, 이런 단어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무지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분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친 마지막 단어가 있었는데 이 영어로는 2개입니다. Rise again.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영광이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에 갇혀서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넘어 영광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가 당한 능력, 침뱉음, 채찍, 죽음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악마 사단이 그 일을 인하여 멸망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를 보신 주님, 그 너머에 사단을 이긴 영광이 실존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현재 가고 있는 이 고난스러운 이 환경 너머의 영광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 너머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난 대신에 영광을 봐야 하는 것이며 갚지 못하는 이 비일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셔야 하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인하여 괴로울 때 주님이 주시는 약속과 희망을 붙드셔야 하고요. 그분의 영광을 보시는 그 시선을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영광을 놓쳐서 실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로 다시 살아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구속을 위해 큰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신비로운 사랑을 가지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저만 언덕 위에 우리 찬양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만 언덕 위에.